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에 이어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평소보다 이렇게 차분해서 잘 집중을 해주셔야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시작되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임무는 오늘 4장 11절에서 마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었지요. 3장 7절 여호수아 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14절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그 목적은 누가 먼저 보는 것입니까? 누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앞에서 리더들이 이끌어 갈 때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는 무엇인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다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보게 하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였고, 그 언약궤가 강물을 밟을 때 그 강물이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먼저 갈 때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보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먼저 가고 멈춰설 때 그 백성도 원래는 멈춰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하였던 모습이죠. 진중의 가장 중심에는 말씀의 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는 진들이 네 군데씩 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진이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곳에 멈춰 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요, 내가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승리한 방식대로 너희도 따라오면 너희도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중심처럼 그 언약궤 요단 가운데 중심에 서 계시고 백성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주변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죠.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아싸 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라고 좀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의심이 많은 타입인데, 이렇게 건너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진짜 서 있는지 한번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서 한번 만져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진짜 이게 건들면은 이게 다시 쏟아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먼저 지나간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첫 발을 이렇게 내딛었는데 또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좀 의심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일토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믿으면 그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오늘 그 백성들이 동일하게 영광을 봤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고서는 그 가운데 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모든 일들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였지만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미 모두 다 펼쳐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주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자리 잡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건너기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건너기를 다 마치게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돌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유숙하는 곳에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지파마다 한 사람을 택하여 그 돌을 가져다가 유숙하는 곳, 머무는 곳에 가져다 두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단강이 한 번도 멈춰 있었던 적이 없지요. 그러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평소 같으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만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겨 있을 때 평소에 우리는 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그 물은 절대로 멈춰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멈춰 계시니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돌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리고 그 큰 돌들을 가져다가, 여기서 얼마큼 큰 돌이 큰지를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자갈 돌은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념하고 징표가 되도록 하는데, 아유, 이거 이렇게 큰 거 어떻게 가져가나 하면서 나는 이게 다만 자갈 요만한 거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자 갖다 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돌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이 표징이 큰 크기가 가장 큰 것이 날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큰 표징으로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아주 작은 것, 작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죠. 그래서 이 징표들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보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행하게 하시죠. 돌을 취하여 유숙하는 곳에 놔둘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십니까? 9절입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 돌 12를 세워 나가는데 보통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12의 돌이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12를 세웠을 때 이 12이 보통 물에 쓸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 성 곳에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바로 이것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를 이야기하죠.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난 이후에 가나안 정령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돌들이 이곳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의 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게, 영원히 기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지개는 프리즘, 태양이 물의 굴절을 통하여서 보는 프리즘을 자연 현상이라고 자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그 백성을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를 기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순간이 있어도 주님을 돌아서지 않는 그 기쁨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볼 때에 언제나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형이 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갈 때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것은 너무나 크고 분명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약속의 땅을 갈 때 그들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앞설 때 그들은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이 가는 곳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어제 본문에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맡기셨을까라고 좀 먼저 묵상을 해보게 됐는데,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너를 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맡긴 일이, 이 일이 큽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전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묵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작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3장 15절에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강이 평소같이 넘쳐서 마치 이렇게 쓸려 나갈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렸을 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금치거들이 나오죠.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이곳에 오게 했지? 라고 시작을 해서 불신의 말들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섰겠죠. 이미 40년 전에 있었던 일, 그 세대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지요. 바로 그것은 민수기 14장 30절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애굽한 백성이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됨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바로 그 백성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지요. 그 일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할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일을 행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변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홍해 때는 어떻게 물이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댈 때에 그 홍해가 갈라졌죠.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앞서 이끌어 가실 때 그 백성이 눈으로 목도케 하셨고 그 백성 가운데 불평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끌어가며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주인 앞에 충성된 종으로 열매를 맺으며 이윤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11절에서 11절에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12절에서 세 지파가 나오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이 나옵니다. 모세와 약속을 하였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주면 본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싸우고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좀 발칙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는 요단강이 열렸으니까 요단강이 열렸으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라. 우리는 못 가겠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네.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가지? 우리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떻게? 우리 누가 지켜?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약속을 깨고 이렇게 세 지파죠. 세 지파가 빼고 그냥 9지파 건너가서 열심히 싸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좀 어떻게 됐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여러분 그들이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여러분, 이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싸움이죠.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여호수아 2장에서 그 한 사람을 경험하게 되었죠. 라합. 그 라합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붉은 줄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족보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을 압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땅에서 우리 한마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셨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신 것들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그 생명책 기록에 날마다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만큼 앞으로 지체합니다. 바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표가 코앞에 있는데 멈춰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몸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몸이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질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곳곳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응답